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서암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제가 임의대로 제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인에 주어진 주일 큐티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주일에 들으시는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스스로 큐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큐티 본문으로 설교하면 매일 하는 큐티와 주일 설교의 연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묵상하고 그 연속성 가운데 주일에는 주일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야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대체로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도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매일 큐티 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도 그날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모든 주일 예배는 교회 학교부터 장년들까지 모든 예배의 본문을 주일 큐티 본문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부터 청년네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영적 권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은, 큐티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꼭 큐티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에이즈로 신음하며 죽어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 날에 심히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교회에 가서 엄마가 죽게 된 사실을 눈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한 번만 오셔서 신방을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들은 목사님은 이 어린 아이의,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집을 신방했지만 이 여인이 차갑게 거절했어요. 여기는 목사님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쾌락을 쫓아 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 목사님은 돌아가세요.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저를 돌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머니, 옷장에 붙어있는 사진 속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제 외동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딸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나가 놀다가 몹쓸병에 걸리면 그 딸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요.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리 우리 딸이 몹쓸병에 걸렸다 해도 어떻게 딸을 버립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몹쓸병에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안아주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구급차에 있는 심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구급차에는 다 이 심볼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놋뱀을 형상화한 심볼이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에 달린 놋뱀을 보고 나았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급차에 타고 있는 환자들이 치유하는 마음에, 그런 소망하는 마음에 만든 심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놋뱀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뤄낸 첫 번째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아랏 왕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하지도 못했고 싸움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벌어진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한 대로 네겝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좀 에돔 땅을 지나가도 되는가 하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에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탄하고 가나안으로 곧장 뻗은 그런 길이 에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에돔은 에서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사실 에돔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장정만 200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좀 길을 빌려달라 하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말씀을 보면 홍해 옆길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 출애굽한 후에 처음 만났던 그 홍해 옆길로 가나안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우회하게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 주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 냉장고에서 아주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만큼 주셨던 생명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었다면 이미 진작에 벌써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음식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 거죠. 여러분, 만나는 엄청난 음식이에요. 종합 영양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만나에는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다 들어간 음식이, 완벽한 음식이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하나면 충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음식인 거죠. 이거 하나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먹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다른 게 결핍될 수도 있다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좀 만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죠. 야, 이 만나 하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조급해진 거겠어요, 여러분? 왜 인내할 수 없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갈급함과 조급함은 다른 겁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저 광야에서 만난 또 하나의 고난과 또 하나의 역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난 어떤 고난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조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 수많은 축복을 받아왔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아니시고는 이뤄낼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내 삶의 광야로 내려가는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편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처음 그 고난을 겪었던 그 홍해 옆길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축복하셨던 그 영원한 역사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으니 이번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 안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취직이 조금 늦어지십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기들보다 승진이 조금 늦습니까?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로 곧장 가지 못하고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조바심 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불평하고 조급해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벌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는 원래 이 불뱀과 전갈이 아주 많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뱀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위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불뱀,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붉은 문양이 있는 뱀이라고 해서 불뱀인데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광야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불뱀을 득실득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니 주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 은혜의 보호막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세콤 설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수암파출소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과 기업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자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세상에 독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는 이 독사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결국 또다시 모세가 나서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스스로 나선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자,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서 나와서 이 놋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외쳤어요. 나와서 놋뱀을 보라. 얼른 놋뱀을 보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래야 살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봐야 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모세가 매단 놋뱀을 쳐다보면 내가 살리라 라는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믿음이 있으니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조급했던 사람은 놋뱀은 무슨 놋뱀이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못할 망정 어디서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으면 일단 독이 퍼지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독을 해독해줄 어떤 약을 줘서 바르게 하든지 먹게 하든지 해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원리가 먹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시간에 더 잠을 좀 더 자든지 뭔 노력을 해야지 뭔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되냐? 그런다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복을 받는 게 말이라 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탕자 같은 내 자녀가, 탕자 같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작동하는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는 이 원리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먼저 모세가 소리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놋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놋뱀을 보면 낫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여기 써있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녹취하시라고, 쓰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바르게 해석된 설교를 들으셨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큐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록된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이 들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 구원의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영과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주신 불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 한 구절로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말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장대에 높이 단 그 노뱀의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그 악한 노뱀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악한 노뱀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노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선하시지만 가장 악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악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노뱀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아프고 죽어나가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즉시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상징적으로 달려있는 이 십자가 모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없어도 돼요.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들을 밟기만 하면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것이, 병원들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가서 병명을 진단받고 정확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 성도님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이 성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용서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 일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아파도 부축을 받든 스스로 나오든 집 밖으로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자기가 직접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집에 모든 사람이 다 불뱀에 물렸어요. 자녀들이고 아내고 부모고 다 물렸어요. 그러니까 가장인 남편이 대표로, 너네는 힘드니까 내가 대표로 노뱀을 보고 오면 낫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결단하고 나가서 노뱀을 봐야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자기는 날라리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한대요. 할 줄도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으로 그 신앙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제라면 구원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열심히 교회를 나간답니다. 정말 잘 믿는데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와이프 등에 업혀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스스로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살 수 없는 길이 없듯이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러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다, 내가 불뱀을 물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인다는 뜻인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나 잘난 것, 내가 축복받은 것, 내가 뭐 했던 것, 내가 뭐
무엇을 한 것, 그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 보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봐야 구원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하냐면 내가 모세라고 해석해요. 내가 모세라고 해석하고 묵상해요. 아주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다가 내가 모세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묵상하게 생겼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모세를 반역한 미리암이고 내가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큐티에 꽂힌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 이루어져야겠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병 고쳐달라는 말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 예수 안 믿는 아들, 교회 떠난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듯이 회개 없는 회복은 없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신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에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이 아마존 선교의 씨앗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내의 허운석 선교사를 취하시고 대신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이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은 아마존에서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린 것이 주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역하는 자신에게 주신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고 허운석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셨고 그제서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무너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언더우드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선교를 나오셨던 분이 이제 언더우드,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신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상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에요. 상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념사진을 여러분 찍었겠죠. 그런데 김철기 선교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그 기념사진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이 고 허운석 선교사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자신은 말은 겸손한 척 했는데 그 상을 받은 것을 뽐내느라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랍니다. 그것이 내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은 그 사진을 보지 못하신대요. 수년 전에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그만 설교를 듣고 싶고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회개해야 하고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3기 제자훈련 훈련생들도 이제 점점 알아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죄만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더 깊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강사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더 깊은 죄, 숨겨놓았던 죄를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인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회개하는 것을 듣고 똑같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속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노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게 하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로 남아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독사가 우리를 물고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소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에 허덕이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늘 말씀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노뱀에 달려 죽어져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본다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해결된 죄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원리는 지금 이 들려진 말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너를 물어도, 어떤 사탄이 너를 공격해도 너를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희는 아무런 상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 인생에 어떤 광야가 펼쳐져도 너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흔들렸던 믿음, 조급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또 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뱀이라는 징계를 주시고 또한 그 노뱀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속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급함을 통해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심에 너무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모두 밝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내 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속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 영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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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 내 죄가 보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아야 살 수 있었듯이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